1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다같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급한 치유입니다. 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치유팀들이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교회에 밖의 현상을 보면은요,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디즈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귀신 문화입니다. 100%입니다, 100%. 이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겨울 왕국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이제 디즈니애들은 오히려 귀신 만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이 아니냐?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들은 지금 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신 얘기하면은 좀 뭐라 그래? 좀 무식하다고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귀신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물매, 해질적에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말아요. 오늘 저기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지 말래요. 지금 불신자들은 대부분의 뭘 섬기고 있느냐?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섬기고 모르고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사가 뭐죠? 고린도 그거 나오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고린도서 10장 20절이죠. 이번 주일날은 거기에 좀 타겟을 맞춰가지고 좀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 좀 잠깐 얘기했는데 제사의 유래 어떤 것인지 그거를 자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게 속고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가면 무속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거든요. 날짜 보고 이사하십니까? 날짜 보잖아요. 여러분 날짜 봐야 안 봐요? 이사할 때? 봐야 돼요. 주일날 가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날짜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이사하는 날 보면 이게 손 없는 날 걸려버리면 이사비 2배로 더블로 그렇게 하잖아요. 몰라요. 뉴 에이지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탄 숭배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뭘 만들었냐? 사탄 종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사탄 신학을 만들었다니까요. 사탄 신학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 얘기하지 말래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기하지 말래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느냐?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제사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학대사의 권장을 받아가지고 이성계가 제사를 도입해가지고 전 백성들이 제사 지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조상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만들어진 건 조상한테, 원래 그 제사가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들 적에 돼요. 산 사람에게 했습니다. 처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게 뭐냐, 좀 높은 사람들이 했던 건데 나중에 우리도 평민들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귀족들 조금 하다가 이성계가 확 퍼뜨려버린 거예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부모님도 모르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희망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렘넌트들은 방황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뭐하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속여요. 말은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들켜야 돼, 하나님 앞에.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들켜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건 잘 들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 교회에. 윤석만 저 청년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에서 교회 구역 예배 드릴 때,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죠. 속회를 드릴 때에 감리교에 다녔으니까. 윤석만 청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한번 대표 기도 좀 하라고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나. 저를 기도 잘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사후에 삼고 싶다고. 한동안 또 사귀었잖아요. 또.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 윤석만 청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기 싫은데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나가기 싫은데 철야기도 나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죠. 근데 아니라 척한 거예요. 물론 또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또 하다. 아니,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척하느냐고 나갔다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 동기 전도사, 이제 지금 목사님이지만 전도사가 중앙침례교회 다녔어요.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중앙침례교회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신데 주일날이면은 무당집 먼저 들어간대요. 거기서 놀다가 시간 되면 아이고 시간 됐어 예배에 간다 그러고 가방 들고 온대요. 무당하고 사귀는 거라. 무당하고 친하고 때를 뭐 점도 보고 그 점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정명순 지사님한테 허락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이거든요. 순복음기 출신이래. 순복음기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송하고 막 그게 뭔가 좀 그러면 술이 시원하죠. 막 치니까 뭐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천주교도 갔다가
이런데 자기 영적인 문제. 이게. 아니, 귀신이 실제로 보였다네요. 갓쓰고 돌아다니는데 여기 또 갓쓰고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우리 또 하장로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식당에 가서 또 이렇게 한쪽에 있잖아요. 강 누구지? 그 양반은 왜 안 나와요? 강 누구 왜 그게? 예, 강형숙. 왜 안 나와? 그 양반 도망갔어, 왜? 그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복음에 이거 살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이게 나가더래요. 동자 귀신 둘이 나가더래요. 발끝, 손끝으로 나갔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시원하더래요. 아프고 그래, 머리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사고 나고, 갑자기 그냥 쓰러져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또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치유됐다고 오늘 고백을 하더라고요. 3년 만에 끝내버렸대. 그러고 돌아다녀요.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급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바쁘니까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부터 치유해야 되느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잘 알고 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바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이거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귀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성경 보고, 왜 귀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귀신 무당들만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가 얘기하느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어느 날 성경 보니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에 일어나면 이 존재들은 싹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생활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쉽게 말하면 신학 박사가 되시는 분에게 평신도가 가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역사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걸 체험해서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우리 치유 메시지 하라니까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치유예요. 내가 알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에 언약 붙잡고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먼저 쓴 글. 3절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뭐예요?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이들이 모인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때에 모든 게 다 치유됐습니다. 그들의 뭐가 없어요? 무능 싹 치유돼 버렸어요. 무능이 치유됐다니까. 여기서 뭐가 치유됐느냐? 여기에서 경제 문제 치유돼 버렸어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다 끝난 겁니다. 이거 되어지면 돼요. 이것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절에 1절부터 7절에 바울이 한번 봅시다. 조금 넘어가면 되니까요. 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의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어딘지 아시죠?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지금 뭐부터 일어났나 보세요. 자, 보세요. 이르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 그거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임했느냐? 지금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재현된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이 성령 체험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게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또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에 일어난 역사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11절에 그런 이후에 보세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뭣도 떠나요?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보세요. 마술하는 자들이 책을 다 갖다 불살라 버렸는데 은 5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은 5만이나 되더라. 완전히 우상이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겁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부터 했느냐? 이것부터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부터 했느냐? 성령력 충만 이것부터 했어요.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니까 뭐 그냥 불같이 몸이 뜨거워지고,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만해.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하긴 했어요. 옛날에.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어지는데요. 성령 충만 이런 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표현을 불같은 바람 같은 그게 표현이지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 뭐 이렇게 불 다 꺼놓고서는 불 받아라 그래서 손 확 찌르니까 손에서 뭐 그냥 불이 나가 불 보였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는 손에다가 미리 그려왔어요. 모르다가 야광으로 십자가 보였다는 말. 그래서 속는 거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 얘기 들었어요. 제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실제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체질부터 바꿔라. 체질부터 바꿔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할 체질을 다 꽉 잡혀버려야 됐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기도가 잘 됩니까? 정식기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교 애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정식기도. 우리 전사님 아시잖아요. 거기 단민족 가서 그 이슬람 애들 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가느냐? 뛰어가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다 말고도. 학교에다가 뭐냐?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호텔 가면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비행장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이 교회에서 성도들 기도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슬람 애들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5번씩 기도해요. 정식 기도를.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 하십니까? 몇 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라. 이거부터 하라. 체질이 안 된 겁니다. 체질됐다는 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은 정식 기도가 아니라 정식 예배부터 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이것부터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걸 가지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시기도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우리 16장 여기 한번 읽었잖아요. 귀신 들리자거든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식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옛날에 무당집 갔잖아요. 다니면은 무당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왜 여기 오셨어요?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았냐? 뒤에 십자가 보입니다. 우리 집사람 가봤잖아요. 무당집 가는데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예?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바울 아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루하여 돌이켜 극신에게 이르되 그랬거든요. 여러 날 동안 뭐 했느냐면 현장 기도한 겁니다. 이거 한 거예요. 정식기도 현장 기도한 겁니다. 이거 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이제부터는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조금 찾아가면서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 오순절날 성령 임항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13절에 또 여기 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요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안 하던 말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죠. 그때 방언은 지금 우리 일반 교회 사고는 그런 방언들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요.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요.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죠. 어쩌면요. 베드로가 혼자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듣고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듣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하던 일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해봤어요? 술 취해보셨어요? 아니요. 술 취하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몸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전 취해봤거든. 우리 이제 집에 가면은 제가 공수부대 나왔잖아요. 늘 술이에요. 어디 훈련 갔다 왔다 그러면 술이에요. 술 가지고 파티 전부터 다 합니다. 대대별로 다 운동장에서 다 합니다. 연병장에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자주 있으니까요. 갔다 오면 그래. 그리고 우리는 공수부대는 외박을 자주 나가죠. 토요일마다. 나갔다 오면은 가지고 들어와요. 토요일마다 회식이라. 갔다 오면 바깥 나가도 그냥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공수부대는 돈도 많이 타요. 다른 애들 그때 2,300원 탈 때 우리는 그거 타고 거기에다가 점프수당 8,000원 타고 그 조금 오르니까 18,000원 주더라고. 18,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요, 취해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몸이. 제가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하죠. 다 과거 것이 돼버렸으니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완전히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병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병 드는 사람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 시간 가지라고. 깊은 기도입니다. 치유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치유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 이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신비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 신비주의 하지 말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수록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삽니까? 몸이 살고 마음이 살고 영적 상태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육신의 병은 치유받지 못했지 할지라도 뭐가 치유받았느냐? 그거를 지배할 수 있는 뭐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치유는요, 최고 선교의 밭입니다. 최고 선교, 최고 전도의 밭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요, 뉴에이지 이들이 치유운동 하거든요.
지금 자연치유한다고 해서 자연치유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이 안식교입니다. 합니다. 명상운동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제대로 치유운동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면은 이상하게 해요.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치유팀이 구성이 돼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정명순 지사님이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뭐 치유 사역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정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잡혀왔어요.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냐? 그거 묻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고쳤느냐? 이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얘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 얘기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나온 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옆에 딱 서 있잖아요. 누가 서 있어요? 옆에 섰다고 그랬거든요. 누굽니까? 안진뱅입니다. 증거예요. 더 이상 말 안 하고 내보내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 군중들이 막 같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그만 얘기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또 베드로가 또 한 소리 합니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거 받았거든요. 이거 성령 충만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이전에 베드로 어땠어요? 원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저주까지 했더니 예수님을. 내가 저 사람과 상관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면 저주까지 했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교회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병원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의사, 랩넌트, 그리고 또 우리 산업인들까지 정말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삶입니다. 삶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치유한 현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이런 못한다. 이건 기도해야 될 거지만 앞으로. 현장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팀이 구성이 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정인들의 모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정인으로 쓰면 돼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믿고 예수 믿고 우리 정명수 집사님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 돼. 은혜로 가지고 내가 복음 듣고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치유됐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정인이지 뭐예요. 그 메시지 주는 것도 메신저 또 따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 팀이 구성이 되는 건데요. 메신저, 메시지 여러분들 이제는 정리해서 하면 돼요. 구체적인 이제 치유 메시지 이제 또 들어갈 텐데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뭐 이런 거 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결론 얘기했습니다. 제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사이비 단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질 만큼 복음 안에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흑암의 단체들도 지금도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냥 원리스라고 하죠. 하나가 돼야 돼요.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원리스가 돼. 원리스가 돼야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 이제 전도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좀 이렇게 아직 덜 치유된 사람들 있잖아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저기 안디옥 교회 그 누구죠? 권사님 아들이 그 자폐 유영순인가? 그분은 아이가 자폐잖아요. 자폐인데 전도하러 데리고 가려고. 이 아이가 자폐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래 전도에 다닌다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살려야 됩니다. 지금도 완전히 우상과 종교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 살려야 됩니다. 무기력에 빠진 교회도 살려야 되고 방황하는 성도도 살려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살려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이 메시지를 하느냐? 구정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